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그래도 참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본다면 한 주간이 굉장히 뜨거웠던 한 주간이 아니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제 맺어졌습니다. 관세 전쟁이라는 이 전쟁을 끝내고 이제는 더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 뭔가 한 가지를 우리가 선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좀 많이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대한 분명한 득과 실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방했다, 어떤 사람들은 최악은 피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위정자들이 바른 나라와 민족을 위한 생각을 가지고 이 득과 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파악하여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씀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신명기 2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너희를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성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목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귀한 계획 속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저주를 얘기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하게 이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잠깐 사진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게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계곡이 있는데 그 사이에 세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번 2년 전에 성지순례에 갔을 때 그리심산에 올라봤습니다. 그렇게 높지 않은 산에 바로 앞에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세김이라는 땅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 올라보니 그곳에 지금도 소수로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이 그곳에서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절기가 됐을 때 거기서 양을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깝거든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렇게 가까이 붙여 놓으셨을까? 보통 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이 산에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실 때 그 산이 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서울에서 보면 북한산이 여기 있으면 남산이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좀 떨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바로 코앞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생임이라는 땅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과 저주의 산을 말씀하시며 그리심산이라는 축복의 산에 6지파를 오르게 하시고 또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에발산에 6지파를 오르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왜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우리 신명기 27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받을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의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한 가지 궁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 그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단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곳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7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어디다가 제단을 쌓으라 그랬습니까? 에발산,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가면 요단강 건널 때 돌들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그 돌들을 취해서 그 돌들에 석회를 바르고 그 석회를 바른 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돌들을 어디다 세우냐면 에발산에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그 돌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올라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에발산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를 때마다 그 석회에 쓰여진 율법의 말씀을 다 읽고 저 축복의 산을 향하여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귀한 말씀을 잊지 말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8장 15절 저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에발산에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그렇게 예배하러 올라서 늘 선포하면서 그의 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령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잊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복을 받으려면 저 그리스도를 향해서 선포하면서
그리심산에 올라있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슴 깊이 늘 새기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축복의 산에다가 제단을 쌓지 말고 저주의 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며 백성들이 올라갈 때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믿음 가운데 그 가슴 속에 새기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주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축복된 선택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스러운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섬기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냐 더 저주스러운 선택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삶을 살지 않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저주스러운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이 저주스러운 선택을 많이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것이 있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해양수산부를 어디로 옮긴다 그랬습니까? 부산으로 옮긴다 그랬죠. 근데 부산으로 옮긴다 그럴 때 장밋빛 비전, 미래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선택을 했을 때 참 이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인다고 생각했을 때 반드시 그 가운데 이면에는 분명히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예를 든다면 이제 생물학자들이 해양 생물학자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큰 선박을 띄우지 않습니까? 선박을 띄우면 선박이 제대로 항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박이 둥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둥그렇게 돼 있는 선박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항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박 밑바닥에 닿는 물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선박 평형수라고 합니다. 그것이 선박의 밑에 바닥에 항상 담겨져 있어요. 그것이 없으면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 영국에서 만약 배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부산항에 만약 배를 정박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영국에서 그 배에다가 가득 선박 평형수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이 부산에서 선박 평형수를 다 빼요. 다시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출항할 때는 다시 물을 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양생물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영국 바다에 있어야 할 미생물이 우리나라 바다의 미생물로 살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미생물이 저 영국 바다에 살고 있고 미국 바다에도 살고 있고 아프리카에도 살고 있고 남미에도 살고 있고 전 세계가 바다가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서로 무역을 하면서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사실 해양 생태계는 사실 굉장히 교란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부산이 해양수산부도 옮기고 비전이 북극 항로를 개척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북극 항로를 개척할 때 여러분 북극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눈이 녹아가지고 빙하가 녹아서
이 북극 항로가 이제 열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미래에 큰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해양생물학자들이 그리고 많은 생태계학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수만 년 동안 빙하 속에 감춰져 있는 미생물들이 녹아서 바다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 무역선이 그를 지나가서 선박 평형수를 그 가운데 가득 담고 우리나라에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다시 해양 그 선박 평형수를 다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도 수만 년 동안 겪어보지 않았던 미생물이 우리나라 바다에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생태계의 최위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단기적으로는 모르지만 수만 년,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혹시 인류에게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한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나쁜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심산이 있다면 에발산이라는 저주의 산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우리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무사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남겨져 있지만 참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보았고 하나님 은혜대로 참으로 많은 귀한 축복 가운데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아유치부는 처음으로 이틀 동안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했고요. 또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연합하여 2박 3일 동안 연합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않은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축복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이면에 분명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전을 해볼 때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할 때 우리 가운데 분명히 갈등도 있었고 그 어려움을 직면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세밀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어떤 어려움을 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평가하여 내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귀한 자료를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도전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축복과 저주의 양면성이 공존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서 돌들을 주워다가 거기다가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다 기록하여 그걸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세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배하러 올라갈 때마다 그 말씀을 읽고 선포하면서 축복이 있다면 반드시 저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해 가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슴속에 새겨놓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인생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곤란이 분명히 닥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신 중요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사진을 봐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사이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세겜이란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이 가까이 있는 산 사이에 세겜이란 땅을 두시고, 그리고 세겜 사이에, 이 두 사이에 세겜이란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거주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은요, 그 뜻이 어깨에 짐을 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깨에 짐을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굽혀야 됩니다.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그렇게 항상 어깨에 짐을 지려면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굽혀서 짐을 지어야 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세겜이라는 낮은 땅에 두 높은 산을 보게 하시며 그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어깨에 반드시 축복과 저주의 두 짐을 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세겜이라는 곳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세겜에서 처음 언약을 받고 단을 쌓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세겜은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유언대로 이 세겜은 애굽에서 탈출한 후 나중에 요셉의 뼈를 묻은 곳이에요. 그리고 세겜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게 하실 때 다시 언약을 갱신하였던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 바로 세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항상 단을 처음 쌓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축복과 저주가 있음을 항상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을 것이고, 곤란이 있더라도, 역경이 있더라도 저 가나안 땅에서 세겜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 축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축복과 저주가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면 사실 롤러코스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으면 또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라가면 항상 좋습니까? 롤러코스터 타보셨을 때 항상 올라가면 좋던가요? 내려가면 좀 그렇습니까? 저는 롤러코스터 탈 때 올라갈 때도 무섭고 내려갈 때도 무섭더라고요. 사실 축복과 저주 가운데 무엇이 좋은 건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좋다, 저것이 나쁘다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야 될 것은 믿음의 선한 길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겸손히 세겜의 그 모습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높은 산이 있음을 늘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길을 인도하실지를 늘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로또가 있을 것 같죠? 사실 로또 같은 것이 나에게 더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젠 너무나 힘든 것 같죠? 내가 선택한 것이 너무나 힘든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이 이 둘 사이에 있으며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축복과 저주가 우리의 두 어깨에 있음을 늘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구하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축복과 저주 사이에 있습니다. 그럴 때 세겜의 겸손함을 늘 깨닫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